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회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하면서 인간은 성과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성과 사회 속에서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울과 피로와 탈진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골이 깊어질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직면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을 직면할 때에 소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당할 때, 의지했던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우울과 피로와 탈진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현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시대마다 이러한 탈진 현상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울과 피로와 탈진을 이겨내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 비결에 대해서 묵상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은 앞서 수요 기도회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왜 앞을 못 보는 상황인 줄은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단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신봉했던 종교가 가짜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평생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실명 상태가 되었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살기가 가득했던 바울, 율법을 향한 열정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그 바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바울만 남았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의 육신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영의 눈도 열리는 순간입니다. 의사 누가는 구체적으로 당시 바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를 만든 존 뉴턴, 그 역시 영의 눈이 열리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에 5월 10일 당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된 이 뉴턴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훗날에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지난날 노예 무역 중에 지은 끔찍한 죄악을 회개하면서 놀라운 자비, Amazing Grace를 작사하게 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찾았습니다.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나는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나를 소진케 하고 탈진하게 하는 그런 온갖 비늘들을 이 시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도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몸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광명을 허락하셨듯이 구하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구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 비결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회복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7절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술로 배를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강하게 지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삶이 자신의 옛 본성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초중고 시절은 행복했던 날들보다 좀 암울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술 중독에 빠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늘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마음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방황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몰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얼굴 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고3 증명사진을 보면 좀 범죄자 같더라고요. 지금도 뭐 인상이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회심하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면 조금 과장해서 제가 볼 때는 천사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쁜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 비결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먹이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여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음식을 먹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소진되고 탈진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낭망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반을 차려주시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탈진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우십니다. 잠을 푹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십니다. 마사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 때문인데요. 예, 이 사진 보시면 그리 깔끔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지만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성껏 밥을 차려주십니다. 작년에는 아들이랑 내려갔더니 어머니께서 추어탕을 이렇게 끓여주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직접 어머니께서 소금을 뿌리고 끓여가지고 뼈를 다 발라내고 추어탕을 기가 막히게 끓이셨거든요. 한솥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그 맛이 느껴지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미각을 통해서 전달되고 온 몸과 마음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이 추어탕 한 그릇이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바울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런 감정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성껏 음식을 주십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몸과 영혼이 지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영과 육의 소진과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예, 꼭꼭 씹어서 음식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식약 동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허준의 동의봉함에 나오는 말인데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목장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강건케 하신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은혜로 다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내 삶의 중심, 우리 잠잠히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